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일까? 여러 가지 이런 궁금함,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기준과 또 세상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잣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만큼 대단한 약속은 없고 대단한 하나님의 선언은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 설명이나 어떤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도 결국에는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은 in Chris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의 성이고 너희의 소망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13장 14절에서 배울 건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셨신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그 틈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의 계획 안에 두셨고 지금도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서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예수님과의 연합에 기초를 하고 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막힌 담을 누가 흐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의 다리가, 화해의 다리가 새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아마 여기서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가도 결국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님밖에 길이 없는 것 같고 또 세상으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만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불하는 그 모든 상황을 속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노예 상태에 있다. 너희는 과거의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너희 모든 죄가 지불됨으로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죄사함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피 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난 뒤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 대신 희생되어야 할 어떤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물의 피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여기서 중요한 우리 내용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발에 방울을 들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결국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죄와는 너무나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엄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시에 성전에 휘장이 두 쪽으로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휘장이 궁금했어요. 아,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휘장이 천으로 된 건데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톱으로 칼로 해도 이게 쉽게 잘라지겠습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죄인이며 동시에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연한 현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단지 어떤 최소한의 도움이나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또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보통 같으면 처음에는 밖으로 나갔던 자녀가 왔으니까 일단 반갑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방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아들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탕자는 실패했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로 그를 품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품고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킬 만큼 그 사랑은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느끼시는 분은 느끼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사단의 괴략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책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시편 51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분명히 용서를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과거에 그 노예 선의 선장이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셨던 그분처럼 그냥 자기가 계속 산으로 올고 가면서 무거운 바위를 지고 왔다 갔다 해봐야 하나님은 그냥 생고생한다고 생각하시죠.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던, 우리가 무엇을 이뤘던, 얼마나 실패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단지 용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어떤 콜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주신 것 뭐 11조하고 주일원금 내면 이것은 내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낯선 단어가 나오죠.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경륜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막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와 총명은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그냥 똑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데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통찰력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분별력이자 영적인 통찰력인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첩첩산중에 정말 계속 뭔가 이렇게 중간에 풀려야 되는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가지 않은 아주 중요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사방의 우겨 삶 가운데 감옥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게 요셉이잖아요. 우린 형통이라면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사업도 잘 되고 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평안한 그 모든 것을 형통이라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마이너스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 그림 속에 그 계획을 붙들고 계시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딱 열어주시는 그 순간이 뭐예요? 형통인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주르륵 눈물이 오면서 기쁨이 있으면서 감사가 넘치겠죠.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요셉의 억울한 마음인 거예요. 형들을 향한 막 미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것부터는 뭐냐면 요셉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만 방황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실패로 보일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로 때가 찬 경륜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점, 그날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완벽한 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런 두 분이 상의하시다가 지금 갈래?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때.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에도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숱한 기다림 속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죠.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자꾸만 땡기려 하니까 조바심 나고 하나님 마치 늦게 오시는 것 같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경계선에 가서 넘어가요 이러면서 협박만 하잖아요. 근데 결국 넘어가지도 못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시므온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자기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찰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함께 열심히 믿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잖아요. 심사숙고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도 정확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혼란한 건 나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혼란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지만 40년 가까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부로서 양을 치며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가 이 광야의 목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는 애굽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치는 목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보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한 인간을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인내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 또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지난주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정이라는 게 막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랬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예정의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선택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멈추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유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경고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어떤 복음의 사업을 일으키실 거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를 소유를 잡아주시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살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로 꽉 잡아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희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사실은 부러움밖에 더 있겠어요. 혹시라도 많이 가진 자도 더 많이 가진 자를 보면 열등감만 느끼는 거예요. 비교당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평화죠. 샬롬이죠. 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중심을 두게 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그를 도왔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수고를 다한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